아, 제가 인사하기 전에 세번역으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다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대해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다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왕이다라고 정하여 봤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일 이름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보에 보면 주일 예배라고 하고 있고 밑에 인도 서경기 목사 그 밑에 보면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하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 주일 이름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제가 교회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쓰는 이 절기는 우리가 쓰는 지금 세상이 쓰는 이 절기 달력은 이 지금 이렇게 말이 어려운가요? 12월이 끝나죠. 11월은 아직 끝나는 달이 아니고 12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 절기는 새해가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12월 첫째 주부터 네 주간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훌쩍 자라셔서 세상에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이 공생애라고 하는데 그때 드러나셨다 하셔서 주님이 드러나셨다 해서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이 몇 주간 진행되다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또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기간이죠.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사자가 1, 2, 3, 4할 때 4, 수는 열순입니다. 40일 거기에 사순절이 지나면서 주일이 7번 정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 되죠. 그 부활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은 원래는 유월절, 옛날 구약에서 보면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오는 5오자예요. 수는 또 열순자예요. 50일이 지나면 그때 오순절이 되는데 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까지도 오순절 절기라고 하고요. 또 성령이 오시고 난 후 그 이후 오늘 이르기까지 다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오순절 후 27번째 주일, 오순절이 긴 기간이죠. 이 오순절 주간 중에 마지막 주간이 오늘이에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 그때 이름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기간인데, 그 오순절 기간 마지막 주일은 그 이름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름 붙여 있습니다. 왜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느냐?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드러난 그 시기 주연절, 고난 받으시는 기간을 기억하는 사순절, 사순절 안에 고난 주간이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부활절, 그리고는 오순절이 계속, 오순절 기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지막 주간이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에요. 이렇게 1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의 이 절기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 주일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3절에서 37절까지 읽었는데, 이 빌라도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진 그런 고소 고발이 있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이 있고, 마지막에는 사형 언도를 받으세요. 그게 18장 28절에서 19장 15절 16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라는 것으로 해서 본문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이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왕이라는 단어예요. 로마 총독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실 때에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자칭 왕이냐? 뭐 이런 이 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왕이라는 주제예요. 왕.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에 이 본문을 택하여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제가 세어보니까 12번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도 가서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제가 단어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나라라는 단어, 또 하나는 진리라는 단어. 이 3가지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의미냐?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은 왕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긴 나라인데 세상 나라와 다른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참으로 진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까? 네, 왕이세요. 그런데 왕이란 이 단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번역을 했느냐?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쓰던 말에서 메시아 잘 알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당연히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는 어떤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느냐? 첫 번째는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예언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더 강조되어야 될 부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시 우리말로 쉽게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쉬울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 복종해야 되죠. 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지금도 이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갈릴리 사역에서 마지막 절정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하셨죠.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네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든든한 근거로 내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듣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떤 왕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그리스도 왕이라면 이게 지금 큰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로마는 총독 빌라도를 세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당시에 가장 높은 지도자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다의 왕이 일어났다. 유다의 왕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고 반역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지칭된 사람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로마 황제는 총독을 임명하여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를, 왕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큰 갈등이죠. 유다의 지도자는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저 예수는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걸 가지고 빌라도에게 와서 고발을 한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그런 왕이라면 예수는 잡혀서 십자가의 형에 달릴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저 예수는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 유다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와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그리스도는,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른 의미의 왕입니다. 세상 왕은요, 어떤 왕들입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섬김을 받고 모든 권력을 자기에게로 집중하는 것이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왕은 그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 만인의 종이 되는,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사역하시는 그리스도 왕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왕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울 때 이 후자와 같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왕이라고 고소를 하니 네가 왕으로서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35절 끝부분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왕으로서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땅으로 국경이 한정되어지고 경계되어지고 거기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땅을 갖고 있는, 영토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고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땅을 가지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먼저 섬기시고 그 모든 이의 종이 되신 그곳이 당신이 사역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과 우리 안에 섬김과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없고 미워하는 것이 가득하고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지 않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 원망이 가득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없는 비어있는 그곳이 지옥이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에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 37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위해서 하신 일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널리 전하고 있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이루셨는데 이 사역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침내 섬김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음은 만인의 죄를 위함이고
내가 살아남은 만인을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사역하신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 자신이 곧 진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진리신 예수님, 그 진리를 통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 그렇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곧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순간,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마지막 순간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왕이시다고. 세상 왕과 다른 왕,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신을 통하여야 그 진리신 당신을 통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믿게 하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마지막 주간이라고 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절기 마지막 날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 믿는 삶,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